사람의 인생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과연 무엇일까요? 외적인 환경들, 여건들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똑같은 환경 여건에서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삶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역경 속에서 무너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역경을 딛고 이겨내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삶의 고통이라는 것은 때로는 걸림돌이 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디딤돌이 되기도 합니다. 고통이 없다는 것이 아니죠.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느끼느냐. 즉, 내 인생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고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여러분에게 거듭 말씀을 드렸지만 생각보다 더 강한 게 기분이다. 그래서 어떻게 느끼냐에 따라서 점점 생각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게 되면 기분은 엄청나게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들에게 있어서 어떤 징크스라든지 컴플렉스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점점 삶이 안 좋아지는 것 같아요. 우리 부모님도 그랬고 또 조부모님도 그랬고 어떤 분이 굉장히 많이 아파서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집안 내력이라고 할 만큼 병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어느 날 나에게도 그런 조짐이 느껴져요. 그러면 불안하기 시작하죠. 왜냐하면 그냥 배가 좀 안 좋구나, 속이 좀 안 좋구나 이것이 아니라 우리 할아버지도 우리 아버지도 또는 할머니도 어머니도 이러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집안은 40을 넘지 못하는 집안이 있다라고 말하기도 하죠. 어떤 신부님이 그러셨대요. 우리 집은 40이 넘지 못하는데 내가 40을 넘었다고 이렇게 말씀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그래요. 내가 어떤 상황이 됐을 때 어떻게 느끼느냐는 생각의 지배를 받는다는 거죠. 그러면서 생각이 점점 부정적이 되면 느낌은 어떨까요? 아주 부정적이 되죠. 우리가 함께 이야기할 때 어떤 우울증과 분노에 대해서 자주 이야기를 하는데,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가장 큰 것이기 때문입니다. 부정적인 느낌들은 결국 우울과 분노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 우울과 분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은 기분이라고는 하지만, 기분장애라고 말하긴 하지만 실제로는 기분보다 뭐가 더 문제다? 생각이 더 문제라는 거죠. 내가 인정하는 순간부터 아주 안 좋아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생각이 무너지지 않으면 기분도 나아질 수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생각은 내가 무너뜨리는 겁니까? 아니면 무너지는 겁니까?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살다 보니까 그렇게 여길 수밖에 없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할아버지도 우리 아버지도 그러면 나도 이렇게 하면서 어떤 논리적인 오류 속에 빠지고 만다는 것은, 남들은 그렇게 말해요. 에휴, 설마 그러겠어? 그런데 자꾸만 거듭되다 보면 정말 안 좋아지지 않습니까? 예전에 그런 말씀 드렸죠. 어떤 사람이 시계를 딱 봤는데 4시 44분이야. 뭔가 기분이 이상해요. 그런데 또 오후쯤에 시계를 딱 봤더니 또 뭐야? 4시 44분이야. 새벽에 일어나서 화장실 가려고 시계를 딱 봤더니 4시 44분이에요. 그 다음날 새벽에 목이 말라서 깼는데 4시 44분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에게 있어서 4라는 숫자는 죽을 4자죠.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나이가 44살이야. 나는 올해를 넘기지 못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죠. 이것은 혼자만의 생각이었지만 확인이 될수록, 왜? 수많은 시간 중에서 왜 4시 44분에 시계를 보냐 이거죠. 다른 시간도 많은데. 근데 어떻게 본다면 이것은 다른 때도 시계를 보지만 자기가 4시 44분에 매여 있기 때문이다라고 아무리 말해줘도 이것이 거듭되다 보면 확신이 생기고, 이 확신은 기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번 생각이 굳어지면 무너지는 것은 삽시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의 삶은 기분에 의해서 영향을 받지만 뭐가 더 중요하다? 생각이 더 중요하다. 제가 가끔은 그러죠, 여러분들에게. 기분이 더 중요하다. 또 오늘은 생각이 더 중요하다. 왜 그래요? 그때그때 달라요.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어떤 기분이 들든 생각은 무너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기분은 내가 마음대로 조절할 수 없죠. 혹시 여러분들 기분이 굉장히 우울하고 막 화나고 짜증나는데 웃어야 되겠다 하면서 입을 딱 양손으로 잡고 이 위로 이렇게 찢으면 기분 좋아져요? 막 혼자 막 웃으면 기분 좋아집니까? 잠깐은 그럴지 몰라요. 그러나 생각이 무너지지 않는 한 기분은 우리를 어떻게 못합니다. 여러분들 명심하세요. 아무리 우울하고 아무리 화가 나고 아무리 짜증이 나도 생각이 무너지지 않으면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문제는 무엇입니까? 생각이 무너지면 그때부터는 답이 없어요. 요즘에 우리 젊은 사람들이 많이 그런 말 하죠. 노답이라고, 노답. 답이 없어요. 정말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의 생각은 무너지지 않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있습니다. 언제 우리들의 생각이 안 무너지죠? 하느님 안에? 제가 답은 뭐라고 그랬어요? 제 질문하는 것 중에 95% 이상은 하느님 안에 머무는 것과 하느님 안에 머물지 못하는 거다. 하느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그분은 나의 바위다, 나의 반석이다라는 것이 우리들에게는 와닿지 않지만 여기서 바위라는 것은 너무나 중요해요. 왜냐하면 광야에는 아무것도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내가 적군에게 쫓길 때 숨을 곳이 없습니다. 이게 문제라는 거죠. 그런데 바위가 있으면 그 바위 뒤에 숨을 수 있어요. 멀리서 보면 광야에서 바위가 이렇게 딱 서 있잖아요. 그 뒤에 숨으면 잘 보이겠어요? 안 보이겠어요?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나의 바위, 나의 반석이라고 할 때는 그분은 나를 숨겨주시고 나를 보호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주님은 나의 목자라고 할 때는 양들은 목자 없이는 살아갈 수 없죠. 목자가 양들을 먹입니다. 목자가 양들을 보살핀다는 거죠. 절대로 잊지 마세요. 삶이 힘들 때 주님은 나의 반석이요 주님은 나의 목자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깊이 묵상할수록 우리는 분명히 희망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우리의 희망.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말인지 알아요? 인간적으로는 기대할 데 없고 또 기댈 데도 없고 아무런 희망도 없는 절망 안에서도 누가 함께 하시니까? 임마누엘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리스도 우리의 희망이기 때문에 나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들의 생각은 무너지지 않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죠. 왜? 그분 안에 머물면. 그런데 이것은 어느 순간 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 안에 머물기 위해서 절실히 노력할 때 가능하다는 거죠. 우리는 이미 알고 있죠? 어떻게 하느님 안에 머무는지를 미사 안에서. 이보다 더 좋은 건 없습니다. 그 다음 뭐예요? 말씀 안에서. 그리고 기도 안에서.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것은 미사에 집중하지 않고 말씀을 듣지 않으면 제대로 기도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미사 때 잘 머물기만 하면 말씀 안에 기도 안에는 저절로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늘 미사 안에서 하느님 안에 머무는 것이 뭔지를 어떤 마음으로? 듣는 마음으로. 이 듣는 마음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죠. 왜? 어떤 사람이 듣는 마음을 갖죠? 또 처음부터 계속 설명하면 힘드니까 가끔은 제가 설명하겠지만 어원적으로 볼 때 듣는다는 것은 어디를 향해서 귀를 기울이는 거죠. 즉 무엇입니까? 당신의 말씀을 듣고 제가 따르겠습니다. 즉 겸손과 순명을 내포한 것이 무엇이에요? 듣는 마음이라는 거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하느님 저에게 말씀하십시오. 지금 굉장히 제가 절망 속에 빠져 있습니다. 지금 제가 슬픔에 빠져 있습니다. 자신감이 하나도 없어요. 사람들 앞에 가면 다리가 후들후들거리고 그리고 죽을 것 같은 공포에 휩싸이기도 합니다. 때로는 공황 발작까지도 일으키기도 해요. 주님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면서 하느님께 의탁하면 하느님께서 말씀하세요. 네가 겪고 있는 것들 안에서 네가 뭔가를 깨닫는다면 너는 더욱더 성장할 것이다. 그럼 나는 거기다 뭘 가지면 돼요? 믿음을 가지고 지금을 살아가면 된다는 거죠. 주님, 제 몸이 무지하게 아픕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몸이 낫질 않아요.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하느님께 매달렸을 때 하느님께서는 미사 안에서 말씀 안에서 기도 안에서 우리에게 응답을 주신다는 거죠. 철저하게 개인적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느님, 이삭의 하느님,
하느님은요, 야곱의 하느님은 무엇입니까? 철저하게 개인적인 체험을 통해서 당신을 알려주신다는 거죠. 물론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하느님을 경배하고 그분을 만나지만 내 개인적인 삶 안에서 하느님 만나지 못하면 믿음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하느님을 만나셨습니까? 만난 것 같기도 하고 안 만난 것 같기도 하고. 하느님을 만난 사람은 하느님의 속성에 영향을 받죠. 희망적입니다. 기쁩니다. 생기가 넘쳐 흐른다는 거죠. 만약에 성당을 몇십 년을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생기가 떨어지고 삶이 절망적이라면 뭔가 잘못된 거죠. 제대로 된 신앙을 살아가지 않으면 아무리 성당에 오랫동안 다녔다고 할지라도 믿음은 자라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어디서 온다? 들음에서 온다.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된다? 듣는 마음으로 가져야 한다는 거죠. 듣는 마음으로 하느님 안에 머물기 시작하면 말씀이 살아있음을 느낍니다. 그냥 정보나 지식이 아니라 말씀이 내 안에서 활동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내 육신을 치유하고 내 영혼을 치유하고 마음을 치유해요. 그리고 나에게 삶의 길을 알려주시고 무엇이 참 기쁨인지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에 뭐가 무너지지 않아요? 생각이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죠. 기분의 영향을 받기도 하지만 생각이 무너지지 않기 때문에 기분은 곧 제자리를 찾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혹시라도 슬픔이 너무나 짙어질 때, 분노가 너무나 클 때, 짜증이 나를 휘감을 때 절대로 당황하지 말고 하느님 안에 머무십시오. 모든 것을 멈추고 그저 맡기세요. 듣는 마음으로 하느님 안에 머물면 그때 모든 것들이 가라앉고 이제 내 앞이 명확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그 길을 걸어가면 돼요. 그러다가 또 안 보일 때가 있죠? 그럼 또 어떻게 하면 돼요? 멈추면 돼요. 또 하느님 안에 머물면 돼요. 길이 보이면 또 가면 돼요. 그것이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느님 안에 머무는 사람은 언제를 살아요? 지금을 산다는 거죠. 제가 여러분들께 가끔 말씀드리지만 과거에 묶여있지 마십시오. 또 너무나 미래만 바라보지 마십시오. 대비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오지 않을 것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지 말라는 거죠. 과거의 상처에 영향을 너무나 받지 말라는 겁니다. 저도 그러고 싶어요. 그런데 안 됩니다. 라고 말하지도 말라고 했죠. 아무런 판단도 하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겸손하게 묵상해야 돼요. 너무나 힘들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나간 상처가 너무나 커서 거기에 얽매여서 나도 어쩔 수 없다라고 지금 무너져 버리면 나아질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그러나 하느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고 하느님은 세상 그 누구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더 사랑하신다라는 무엇이 있기 때문에?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분 안에 머물 수 있는 거죠. 내일 일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앞으로 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양들은 그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갈 뿐이지 길을 알아서 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 점을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잘 듣고 지금 여기에서 따라가는 사람들이다. 이것을 명심하시기 바라요. 그리고 인생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태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우리 분명히 그래요. 여기에는 우리 어린아이들도 있고 또 젊은 분들도 있고 연세가 드신 분들도 있지만 인생이라는 것은 흐름이죠. 그러면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토대로 해서 내 인생에 대한 행복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 어떤 인생이 행복하죠? 그냥 고통이 없고 아픔도 없고 편안하고 이게 행복합니까? 아니면 때로는 고통이 있고 아픔도 있지만 뭔가 가치가 있는 삶이 행복합니까? 인간이란 존재는 스스로 선택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산 꼭대기를 올라가야 되는데 거기까지 이제 가는 여러 길이 있어요. 케이블카를 타고 가면 한 2만 원 내야 돼요. 그런데 꼭대기까지 그냥 걸어가면 한 2, 3일 걸린다. 그럼 여러분들은 케이블카를 타고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걸어서 산을 올라가시겠습니까? 그건 뭐 알아서 하겠죠. 그런데 제가 가끔 느끼는 게 뭐냐면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가는 게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어쩔 수 없이 올라가는 거죠. 그런데 가끔 보면 정말 산을 즐기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는 정해져 있다라는 거죠. 사람들이 밑에 모여서 이제 한 2박 3일 동안 이 산을 올라간다. 굉장히 높은 산. 중국 가면 케이블카 타고 굉장히 오래 가는 데 있죠. 사실 이런 데를 걸어서 산을 넘고 이렇게 가려면 며칠 걸리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그들이 장비를 준비하고 어쩌면 그냥 2, 3만 원 내고 타고 가면 빠른데 준비할 때 몇십만 원 들어서 준비하죠. 그리고 어떻게 커다란 배낭을 메고 산을 타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산 꼭대기에 올라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어떻게 올라가느냐가 목적인 거죠. 그럼 어떤 사람이 산을 더 즐긴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인생이라는 것은 스스로 선택해야 된다는 정답은 없어요. 정답은 없습니다. 그러나 만족도를 볼 때는 준비하고 느끼면서 때로는 숨이 턱턱 막히면서도 잠깐 쉬면서 산을 느끼고 또 올라가면서 스스로 생각이 정리되고 또 몸을 느끼고 이런 사람들이 더 행복도가 높다는 거죠. 인생이라는 게 그래요. 인생은 하나의 산을 넘는 것과 같습니다. 빨리 올라갔다가 빨리 내려오는 건 뭐예요? 태어났다, 살았다, 죽었다예요. 그러나 인생이라는 것은 과정이지 않습니까? 흐르는 시간은 아무도 막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오래 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이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우리는 소유에 묶여 있어요. 그러니까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더 많이 뭔가를 누리려고 하지만 인생을 가치로 보는 사람은 달라진다는 거죠. 처음부터 되는 거 아닙니다. 내가 앞으로 소유에 얽매이지 않고 존재에 좀 집중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아무리 마음 먹어도요. 잘 안 돼요. 그러나 사람은요. 깨달으면서 체험하면서 바뀐다는 거죠. 어떤 마음으로? 듣는 마음으로. 그래서 하느님 안에 머문다는 것이 뭔지를 더욱 깊이 깨달아 가야 합니다. 아주 단순한 진리이지만 체험에 따라서 그 가치는 달라진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성당에 오실 때 또 성경을 대할 때 기도할 때 절대로 이것을 잊지 말아요. 듣는 마음으로 겸손하게 하느님 안에 머물 때 나는 인생에 대해서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게 된다는 거죠. 가장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아무리 힘들고 괴로워도 누가 함께 하신다? 하느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죠. 이것을 잊지 않으면 우리들에게는 분명히 희망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유가 점점 넘치게 되죠. 내가 여유가 넘치니까 어때요? 가까운 사람들 대할 때 어때요? 우선 신경질적이지 않아요. 짜증을 내지 않습니다. 실제로 신경질 부리거나 짜증을 낸다는 것은 내가 불안하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내가 여유롭기 때문입니까? 가끔 그럴 때 있죠. 분명히 그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가족들이나 친한 사람들이 하는 말이 굉장히 듣기 싫을 때 있죠. 분명히 내용은 그렇지 않은데 뭔가 신경이 거슬리고 힘들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한 3일 동안 못 잤다. 누가 옆에서 계속 날 위해서 이야기하는 게 염려로 들려요? 아니면 잔소리로 들려요? 3일 동안 못 자면 상태가 어때? 아주 안 좋죠? 근데 옆에서 자꾸만 뭐라고 하면 짜증이 납니까? 안 납니까? 난다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내 안에 슬픔이 크거나 분노가 크거나 미움이 클 때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내가 점점 예민해진다는 거죠. 그러나 하느님 안에서 모든 것을 새롭게 바라보는 사람은 겸손하게 모든 것을 맡겼기 때문에 듣는다는 것은 겸손을 기반으로 한다는 거죠. 절대로 잊지 마세요. 그래서 하느님 안에서 겸손한 사람은 행복감이 큽니다. 감사함이 크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생에 대해서 새롭게 보는 거죠. 지금의 시간을 내가 헛되이 보내지 않아요. 하느님께서 주신 시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내야 돼요? 행복하게 보내야 돼요? 불행하게 보내야 돼요? 흐름이라니까요. 지금 행복한 사람은 내일도 행복해요. 지금 불행한 사람은 내일도 불행해요. 어떤 이유가 됐든지 간에 결과는 그렇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지금 이러하니까 행복할 수 없다라는 것은 이건 핑계입니까? 아닙니까? 왜 핑계죠? 잘 생각하셔야 돼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냥 무조건 껴맞추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왜 이 사람은 행복하지 않고 핑계를 대는 거죠? 뭘 망각했기 때문에? 하느님께서 함께 하심을 망각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모세도 그랬고 그리고 아브라함도 그렇고 예언자들도 그래요. 참으로 당황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적으로 볼 때 자격도 없고 또 여건도 안 되는데 하느님께서는 그렇게 보내시기 때문이죠. 모세라는 사람도 그랬죠. 며칠째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지만 모세라는 사람도 원래는 잘 살았었죠. 공주의 아들로서. 근데 자기가 히브리 백성이었죠. 이집트에서 히브리 백성들이 고생하니까 그걸 보면서 내가 40까지 왕자로 살면서 호의호식을 누리면서 늘 마음속에 뭐가 있었어? 나도 히브리 사람인데 라는 의식이 괴롭혔죠. 그러다가 어느 날 히브리 사람이
이집트 사람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걸 보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달려들어서 그 이집트 사람을 혼내주다가 죽어버리죠. 그래서 모래 파묻고 이제 떠나는데 그 다음날 보니까 히브리 사람 둘이 싸우고 있거든. 그래서 가서 왜 같은 동포끼리 싸우냐고 하면서 말리죠. 그때 뭐라고 합니까? 아니 어제 이집트 사람 때려 죽인 것처럼 우리도 때려 죽이려고 이렇게 하니까 그때 이제 겁이 덜컥 나죠. 왜? 이집트 사람을 죽였다는 것이 소문이 날까 봐. 그래서 멀리 도망가지 않습니까? 도망갈 때 어땠을까요? 좌절, 상실이 있었겠죠. 내가 왜 나서서 그냥 살았으면 좋았을 것을.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아무리 후회해도 되돌릴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게 문제라는 거죠. 내가 이렇게 했다면 이런 생각은 우리에게 긍정적인 효과를 주지 않습니다. 내가 이렇게 했다면 후회라는 것은 우리 삶을 더 망가지게 하죠. 그러면서 40년을 뭘로 살아요? 양치기로 살아요. 그리고 나이 80이 됩니다. 이제는 회한도, 이제는 분노도, 이제는 우울함도 별로 느껴지지 않아요. 그냥 죽을 날만 기다립니다. 그때 누굴 만나요? 야훼 하느님을 만나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난 삶 안에서 늘 후회하고 늘 아쉬워하고 다시 돌아갔다면 나는 절대로 이러지 않았을 텐데, 나이 40 전으로만 돌아갔다면 나는 절대로 이런 삶을 살지 않았을 거야 라는 생각도 했겠죠. 한편으로는 뭐예요? 내가 히브리 사람으로서 정말 그들을 도와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나를 인정해 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나는 이집트 사람도 아니고 히브리 사람도 아니에요. 이게 얼마나 사람을 헷갈리게 합니까? 나이 80이 됐는데 정체성도 흔들리고 있다는 거죠. 마지못해서 세상을 살아가요. 근데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하느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라고 이집트의 왕이었던 파라오에게 가라고 합니다. 황당해요, 안 해요? 한번 좀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나는 히브리 사람이야, 이집트 사람이에요? 이것도 저것도 아니잖아요, 지금. 이집트 사람에게 쫓기고 있죠? 히브리 사람한테 어때요? 배척당했죠? 근데 이집트 사람한테 가서 누구한테? 그것도 파라오한테 가서 누굴 구하래? 그러면 누가 내 말을 들어줘요? 어디서 나이 80된 목동이 와서 이야기하는데 파라오가 들어줍니까? 아니면 히브리 백성들이 들어줍니까? 아무도 들어주지 않죠. 그러니까 하느님께 가서 그러죠. 제가 가서 이야기했는데 히브리 사람들이 야 그러면 너를 보내신 그분이 누구야? 그럼 저는 이름을 이야기해 줘야 되는데 당신 이름은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하느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나는 있는 나야. 나는 그냥 나야. 가서 그렇게 말해. 이제 영원히 그렇게 불리울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있는 나. 하느님의 속성에 대해 나는 천지를 만들고 나는 모든 귀신들을 다 호령하고 나는 모든 악령들을 제어하며 모든 병을 다 고쳐주고 길게 설명하지 않아요. 뭐예요? 나? 있는 나. 설명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분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그것을 믿고 가야 돼요. 정체성이 흔들리는 것도 문제되지 않아요. 하느님께서 가라고 하시면 가야 하는 거죠. 그러면서 모세는 어떻게 됩니까? 이제 하느님을 체험하게 되죠. 믿고 떠났기 때문에 10가지 재앙 속에서 분명히 오늘 독서에서 우리가 묵상하죠. 절대로 그냥 보내지는 않을 거다. 그러나 그러한 일들을 겪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느님을 더 신뢰하게 되고 파라오는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을 경외하게 되고 모세는 하느님을 체험하게 되면서 바뀔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신앙인의 자세라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주님, 저는요 여태까지 살아온 걸 돌아볼 때 나아질 가망성이 없어요 라고 판단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는 거죠. 겸손한 사람 뭐 하지 않는다? 판단하지 않는다. 모든 것을 하느님께 맡긴다.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면 나머지는 채워주시니까 잠시 눈을 감으세요. 아무리 슬픔이 짙어도 아무리 고통이 짙어도 생각만큼 무너지지 않도록 하느님 안에 머무십시오. 하느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아무것도 판단하지 않고 살아가십시오. 분명히 하느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분은 있는 나예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다른 것 없습니다. 그분은 언제나 항상 함께 여기에 계신다는 거죠. 그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다른 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살아계신 하느님 안에 머무십시오. 그분은 나를 나보다 더 잘하시고 더 사랑하십니다. 모든 것을 맡기고 지금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십시오.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